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음서들 중에 마지막인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자신의 이제 세월의 마지막에 기록한 이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인데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뭐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지막에 쓰였느냐라고 한 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쯤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조금 이제 다른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 가장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낮이 좋냐 밤이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진 한 10명 중에 9명이 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밤이 좋은 거는 어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비춰지는 조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청년들도 보면은 낮보다는 밤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밤을 어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비춰지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예쁜 조명이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은 어둠보다 무조건 빛을 더 선호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은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그러니까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고,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떤 세례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난 예수는 잘 모르지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또는 그 선지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한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이 게바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나는데 이제 빌립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앞에 부분에 있는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각 복음서의 시작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결국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놓고 선포합니다.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고 이런 고백은 되게 많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시고 그 정도의 고백도 우리에게 너무도 좋지만 더욱더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1절인데요. 1절의 이야기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가 어떤 얘기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 함께 이렇게 있는 함께의 의미인데요. 뭐냐면 지금 우리도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함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공동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께는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 공간에 있어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냥 와서 같이 이제 있다라는 정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연약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14절의 내용인데요. 14절을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진리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은혜를 선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선호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한 가지 생깁니다. 뭐냐면 은혜만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안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서로 잘못했을 때 은혜로 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진리만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교회가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것이죠. 아주 메말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모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정의도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각자의 일터, 각자의 가정 속에서 거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던 사도 요한같이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공동체로서 서로 바라보는 함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